오늘 그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도 성공자 한나. 오늘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전화위복 다들 아시죠? 전화위복이 무슨 뜻이죠?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는 거죠. 살아가면서 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좋고 괜찮을 때는 상관없는데 결국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결국 복으로 만들어내느냐, 어려움이 왔는데 그걸 더 불을 질러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느냐, 요런 데에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실패자들의 좀 특징들을 좀 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니까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혹시 나한테도 저런 게 있지 않나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속 변명하고 남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실패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서 싸울 이유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보니까 쉬운 길만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룰 게 없으니까 그냥 쉬엄쉬엄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갈 수 없죠. 그리고 작은 일에 소홀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포기해요? 빨리 포기해요. 빨리 포기해요. 그리고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봐 다음에 도전 못하고, 이 옛날 그 성공만 생각하면서 지금 빨리 뭔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도전해야 되는데 옛날 성공에 취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패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실패자가요, 그냥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장기전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습관이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자들의 습관이에요. 그럼 또 성공자들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물론 짧게 보면요, 잠깐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성공을 만들어내고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한 건데, 습관을. 물론 이제 부자는 그러면 다 성공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자기 분야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또 자기 분야에서 결국에는 성공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 가난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하루에 30분씩 이상 책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부자는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88%나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바쁘니까 정신없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몸 쓰는 일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피곤해요. 저도 이거 공사해봤지만 이거 며칠 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면 그냥 자기 바빠요. 그냥 책은 무슨 책. 이게 몸 쓰는 일을 하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다치고 많이 힘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느냐, 이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힘을 결국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대답했는데 86%가 그 힘을 믿는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계속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내 인생을 뭔가 바꿀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불과 5%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남는 시간에 뭐 하겠어요? 자기 개발하겠어요? 아니면 쉬겠어요? 쉬죠. 그러니 미래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죠.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삶의 습관과 태도가 결국에는 미래를 결정시킨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한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명하게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죠. 들어는 보셨죠? 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운이 나빠서 그 어려움을 실패를 실수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결국 그때의 고난과 역경과 슬럼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책에서 소개하는 7가지는요.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그 삶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결국에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찌되었든 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주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가면서 내 삶을 고난 속에서도 주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지. 그래야. 또 얘기 보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돼야겠죠? 어떻게 잘 될 건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중고청년부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긍정적으로 말해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오늘 좀 대답 중에 제일 크게 하셨어.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이게 긍정적인 언어지만 이게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정적 언어를 무슨 말로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결국 그렇게 될 거니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고 먼저 해야 될 거, 안 해도 될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산정교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세상에 있는 책들도 얘기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좋은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주인공은요. 신앙의 또 특별히 그 신앙을 기도로 성공한 누구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한나를 좀 이야기를 좀 하기 이전에 이 한나가 살았었던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았거든요. 어떤 시대였느냐? 한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 바로 직전이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예요. 그 전에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원래는 이들이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도 잘 모르고요. 문화도 모르고요. 언어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도 36년 이렇게 지배당했을 때 만신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년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400년을 살다가 나왔으니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겠습니까? 언어는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사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리가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성경 그 시내 산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략 한 8번 정도를 등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시내 산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세예요? 대략 80세에 80세에 그 높은 산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어느 날 안 내려와야 될 텐데 아니 나이도 많으신데 안 내려와.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가셨네. 누구 곁으로? 그분 곁으로 가셨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겼다가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 본인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동안 자기의 주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도 없이 40년 동안은요 여기 그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시처럼 유랑자처럼 산 거예요. 이 당시에 이들이 살았을 때요, 여러분 전셋집에서 살아봤습니까? 네. 집에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신혼 때는요 막 투자했거든요. 막 도배도 막 하고 막 모도 사고 꾸미고 막 이랬는데 2년 있다 나가래요. 아니 이쁘게 꾸몄거든요. 이게 신혼이잖아. 신혼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싶었겠어요. 제가 또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못했던 거 막 그냥 새하얗게 또 그때도 꾸미고 막 유리로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 쫙 꾸며가지고 예뻐가지고 집에만 보면 좋은 거야. 근데 2년 있다 나가래요. 나갔어요. 두 번째 집도 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더 꾸몄어요. 또 2년 있다 나가래요. 그 다음 나갔을 때 꾸미고 싶을까요? 안 꾸미고 싶을까요? 안 끼고, 왜냐면 2년 있다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집에서 대충 사는 거예요. 아니 뭐 짐을 안 풀면 좀 어때? 어차피 2년 있다 또 나갈 건데. 이게 정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자 출발하면 가고 멈춰 이러면 멈춰서 살다가 출발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살았었어요. 민족의 정체성도 없죠. 정착도 못했죠. 정신없이 정리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전쟁에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한번 냅다 질렀더니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성 한번 저쪽에 북쪽에서 연합군과 한 번, 그 다음에 남쪽에 연합군과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전쟁 그냥 4번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니 이제 전세로 살다 내 집이 되니 꾸미고 싶죠? 이제는요 옛날과 삶이 달라졌어요. 종으로 살다가 40년 후에 광야에서 이제 그 유랑자로 살다가 이제 정착해서 내 집처럼 살아가니 이제는요 집도 꾸미고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불과 100여 년 만에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동안 많이 달라졌잖아요. 여기도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엄청나게. 이래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막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비 오면 그냥 집에 들어가 있으면 됐고 옛날에는 그냥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거든요. 정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착하니까 이제 뭘 하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날씨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든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누구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냐면 저쪽 민족의 신, 우리 민족의 신, 누구 신이 더 센가?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신이 더 센다고 생각했어요. 그 옛날엔 전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꽤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전쟁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전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신을 섬기냐면 농사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지. 신이여 비 오게 하시옵소서, 신이여 날씨 좋게 하시옵소서, 신이여 비 그만 오게 하시옵소서. 맨날 이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이 더 매력적이에요? 농사를 도움을 주는 신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의 신이 아니고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맨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상경에게 얘 다시 돌아와. 또 절로 간다. 다시 돌아와. 어디 가니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그럴 때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 맞죠.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한 대 때리고 저 나라로부터 한 대 때리고 그 나라부터 한 대 때리면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게 바로 사사예요. 사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아는 사사. 드보라. 또 삼손. 또 기드온. 또 누구? 아말렉? 니네 담임 목사 누구니? 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뭐 입다도 있고 뭐 삼갈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그 당시에 쳐들어오는 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고 알지만 그렇진 않아요. 사사 때부터는요, 이제 도시국가가 됐어요. 도시국가. 이게 지파들마다 나눠져서 지파들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1인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어느 때는 저기 그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고 유다 지파를 공격하고 지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파. 그러니까 지파 대장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일 할 때마다 누가 쳐들어가지고 싸우니까 요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게 사사인데, 이 사사들이 잘했으면 괜찮죠. 근데 이 사사들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때 사사가 누구냐면 마지막 사사 삼손이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여기를 동시에 통치하기가 좀 어렵게 되니 1인 체제로 다시 가자. 이래서 이제 왕권 체제로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 왕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세워져야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정착을 했는데 정착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이제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기를 열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사사들이 아닌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또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니까 냅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대에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 산정교회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였어요. 한나. 여러분, 한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요, 이게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꼭 어려운 일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 그 전으로부터는 살 수 없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맞이하면서 열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산정교회 가만히 보세요. 사실 이건 산정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산정교회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시대가 앞으로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근데 산정교회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체제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기를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 맞이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한나처럼 잘 준비해서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시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뭔가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래요. 더 많은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냐? 삶의 고난이 필요해요. 한나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임신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당시에 남편의 부인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둘째 부인이 그렇게 여기 보니까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해요. 얄밉죠? 가뜩이나 내가 힘든데 주변에서 뭐라고 해보세요. 그거 갖고 비아냥거리고 놀려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한나가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새로운 체제를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부터 복이 들어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내가 그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시대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전환시킬 때 반드시 썼던 것들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아.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니까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하시겠어요?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고난 안 겪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 말아먹었거든요. 사기를 당했어요. 딱 사기를 당하고 이게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처음에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다 사기를 당하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이제 정말 상처를 받고 그 당시에 막 팀이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해 다 날아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건가? 라는 생각이 1번이었어요. 1번.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팠어요. 한 명의 권세 갑자기 아팠어. 딱 제일 먼저 드는 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딱 아팠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해서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내가 위축이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열 껄끄러워.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서. 또 희한하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를 좀 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제 기도 잘할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고 성도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속장님이 기도 안 하셔서 그래. 이런 얘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셔서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기도 더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잘 견뎌서 이겨내면 이제 복이 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자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기회를 보고 기회가 왔을 때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잘 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기도자들은요 항상 긴장하면서 항상 파수꾼처럼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혹시 어디 균열이 생기지 않나 아주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봐야 돼. 그럼 사람들이 권사님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지켜야지.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고 복이 되고 평화로울 때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중보팀들이 그래서 눈 부릅뜨고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막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시즌이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쉽지 않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한나가요, 애를 못 낳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것 때문에 짜증 나가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소경에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니 지금 맹인이 됐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누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 사람의 죄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해가 다르니까 예전에는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만, 이걸 알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죄를 져서 그래서 벌 받는 걸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 아닙니다. 유치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이 오니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 두 가지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기도했다고요?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불이 아무리 매섭게 타더라도요, 탈 연료가 없으면 결국 꺼집니다. 맞아요? 별 볼 일 없는 불도요, 연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불을 보는 게 아니고요, 불을 계속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연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연료가 필요해요. 그냥 냅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준비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연료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연료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확 타요. 없는데 거기다 대고 냅다 불 지르려고 난리 쳐봐요. 아우, 젖은 나무에 불 붙여보셨어요? 시험 들어. 시험 든다니까. 이게 타려고 하다가 꺼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꺼지고, 이게 아주 여러분, 바짝 마른 나무에 불 붙여보셨어요? 후후 몇 번 보면 확 큽니다. 여러분, 기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료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제가 막 설교해가지고 막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대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대.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답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료가 뭐라고요? 마음이 연료라고. 답답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슬프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아프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괴롭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이 어렵대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왜? 연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라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인이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저기서 예배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때가.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요, 기도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언제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료가 잘 준비됐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우연찮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항아리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읽어보시오. 읽었더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옷을 막 찢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게으르니까 찢었어.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들으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 옷까지 찢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힘들든 괴롭든 창피하든 부담이 되든 어쨌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죽겠네. 최소한 왜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까지?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상처가 되거나 서럽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라고요. 요시야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가장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기도하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고향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괴로웠어. 슬펐어요. 슬픈 다음에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내용이 안 중요해요. 그때는 진짜 슬프면요, 진짜 힘들면요, 진짜 아프면요, 그때는 그냥 주여, 내용이 어디서 그때 천지를 만드시고 뭐 전지전능하시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어려우면,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이 아프면 어떤 기도 나와요? 주여, 끝나는 거예요. 연료가 가득 차잖아요. 주님 이러면 1시간 가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그때가 기도의 연료가 가득 찼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한나가 지금 태를 막아서 애를 못 낳아서 서럽고, 또 주변에 있는 여자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선택한 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그랬어요. 탄식이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으로 신음하다. 여러분, 슬픔으로 신음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막 있잖아요. 입가 깨문데도 막 신음이 나와요. 슬퍼서. 누가 건들잖아, 막 이렇게 울려고 해. 근데 이거 참으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아플 때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뭘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 언제 찾아?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령의 탄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말이 더 위대하고 대단한 게요, 그 위에를 보면요,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게 크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니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이거 언제 찾아? 힘들어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슬퍼 죽겠는데.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그거 보더니 이래요. 아니 입술만 움직이고 왜?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취한 줄 알고 아니야 생각만 하지. 주책이야, 그죠? 생각만 하지.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래? 술 좀 끊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랬으면 교회 바꾸죠.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권사님 술 취했어요? 아니 술을 끊으시라니까.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안 되겠네. 교회 바꿔야지.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디다 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냅다. 야 됐어.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냥 믿고 가. 그랬더니 그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러고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정말 뭐 별거 없는 나라에 그 선지자 엘리사한테 찾아갔잖아요. 가면은 뭔가 성대한 뭔가를 해줄 것 같았는데 와서 만나 주지도 않았어. 저기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니까 믿고 하니까 내 눈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주는 사람들의 역할에 있지 않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받는 사람들한테 달려 있어요. 만약에 주는 사람한테 달려 있으면 나사렛은 다 구원받았어야지. 나사렛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때 못 받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안 와. 예수님이 갔는데 이들이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거든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예수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고 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쳤는데도 막 소리 질렀는데 이의 눈이 열렸어요. 근데 왜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이 원인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이? 네,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보니까 그 마을에 복음 전하러 마을에 갔는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그걸 믿음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아이고 이천서 목사 더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설교했는데 교회가 안 바뀌면 누구 문제예요?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금 벌써 3기잖아요. 3기. 목사 3번째잖아요. 그죠? 3기 시즌 3. 그죠? 지금 시즌 1 끝났고 17년 동안 시즌 2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어요. 지금 시즌 3라고. 근데 시즌 3도 쉽지가 않은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 산정교회 이 두 가지를 안고 가야 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 이 새로운 체제로 바뀔 때, 새로운 시즌이 잘 성공되고 안착이 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난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필요해요. 역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선정교회의 미래는 달라지겠죠. 우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금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 있어서 이거 소개해주고 끝낼게요. 누구냐면은 다 아시죠? 국민타자 이승엽. 야구 좋아하십니까? 전 야구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몰라도 옛날에 막 600홈런 한 해 말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잠자리채 들고 막 갔었던 걸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국민타자죠. 아시아에서 최고로 성공한 타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최연소 300홈런, 그 다음에 최연소 KBO 최초 400홈런, 최초 1400타점, 한일 통산 600홈런, 아시아 최고의 타자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타자가요, 왜 이런 타자가 될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 부상 때문에 이런 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원래 이승엽 선수, 지금 이제 선수가 아니죠. 이승엽 씨가 원래 투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잘 나가는 투수였어요. 그래서 원래 삼성에 투수로 입단했어요. 투수로 입단했는데, 그래서 투수로 잘 나갔는데 고3 때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 부상이 심해진 거예요. 거기에 부서진 뼈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공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직업 바꾸죠. 아니 투수가 공을 못 던지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상을 안고 부상 때문에 투수를 못하니 뭘로 바꿨어요? 못 던지면 야구는 뭐 하면 돼요? 때리면 되지. 못 던지면 때리면 되지. 이 다음부터 이 이승엽이요, 때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라고 연습한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투수였으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투수였지 않았을까. 근데 타자로 바꿨더니 아시아의 최고의 타자가 된 거예요. 고난이 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영상 하나, 여러 가지 부상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성공을 만들어냈죠. 아픔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공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연료인 마음을 사용하시겠죠.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선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과 위기에 강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